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 없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그것은 너게로부터 온 게 아니야. 내게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물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생명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선물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이것을 넘겨받기를 원해요. 언제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 믿음, 생명의 선물을 넘겨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서 믿음을 상실하도록, 믿음이 떨어지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늘 주변에서 맴돌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 요단으로 간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으로 갔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도 이 정도 수준밖에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단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이시다. 물론 겸손하신 예수님이신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대목이 예수가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소리로 우리는 그것이 들어졌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세례를 받는 그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단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로 거기서 끝을 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4장에 들어가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우리는 자꾸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먹는 것 시험 걸려, 물질 시험 걸려, 명예 시험 걸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시는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하나의 방법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거라. 그런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든 만들지 아니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손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야, 이 말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결단코 그게 있던 없던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는 자냐, 이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도 동일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한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그런데 돌에 부딪히든 부딪히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아들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함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에 대한 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 시험이 모두가 다 이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석순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주고 기쁨을 되게 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11절에 4장 11절에 마귀는 이제 떠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라. 절대 사탄이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얘가 어떤 시험을 해도 결단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없다를 너무 잘 알아요. 얘는 무슨 시험을 갖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으면 사단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떠나요.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와서 수종드냐면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질병은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나와 수종들고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을 늘 넘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주님이 부르실 때 한 분 부르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께서 시몬아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우리 한번 시몬아를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석순아 석순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요구한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넘겨주라는 말이에요.
넘겨받겠단 말이에요. 무엇을 지금 너에게서 넘겨받기를 원하냐면 32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날마다 내게도 말하고 있고 사단은 넘겨주라 말합니다. 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저를 지금 믿음을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얘를 치면 이 사람의 몸을 치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무엇을? 믿음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믿음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거두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은 지금 그에게 생명은 거두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고 있듯이 욥이 그렇게 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한 것이나 예수님이 그리한 것이나 동일해요.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때로는 기업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코로나로 상황에 의해서 내가 너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이 상황에서도 믿음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 이걸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여기 아들 디모데야 하는 말을 여러분들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하십시다. 시작. 아들. 왜 여자분들도 또 아들이라고 그래? 네. 다시 해요. 시작. 아들 석순아,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는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선한 싸움이 뭔 줄 아세요?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에는 파손했느니라. 여기서 무서운 얘기잖아요. 믿음이 파손됐습니다. 세상 풍랑에 파손됐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려움에 믿음이 파손됐습니다. 무슨 믿음이 파손됐냐면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 믿음이 완벽하게 파손됐습니다. 그 파손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2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돼서 네가 사탄의 종이 되게 될 것인다. 그러니 너는 결단코 믿음만큼은 파손되지 되어서는 안 돼.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전염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파손돼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면 너는 그때부터는 사단의 종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 짓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느니라. 너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네가 어떤 자가 되느냐? 외식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요? 사대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면 사대교회 되고, 개인이라는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면 사대교회가 돼요. 사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절 말씀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니라. 믿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야. 죽은 자야. 그래서요, 우리 성가대가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요, 죽은 자야. 그래서 썩은 냄새 내는 거예요. 관리부가 아니면 봉사부회나 아니면 목장이나 믿음이 떠나면 믿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4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있든지 썩은 냄새를 내. 그러니 그가 있는 곳이면 다 썩어요. 냄새를 그렇게 풍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선물을 사단에게 넘겨줘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되는 거요. 절대로 안 되는 거요. 어떤 상황을 만나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믿은 만큼은 사단에 넘겨줘서는 안 돼. 넘겨주는 순간 내가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의 단지파가 그렇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번 1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 18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뭐예요? 기업의 땅을 뭐 하는 중이에요?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무엇이 없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 못 받은 건가요? 아니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8절에 보면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을 분배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배해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네의 지파를 빼놓고, 왜? 요셉은 두 아들의 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사람이 없는 빈 공간에 분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근데 단지파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가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됐습니다. 어쩌면 제비를 뽑으면서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재수 없게 어떻게 네가 그것을 뽑았냐? 그리고 모두가 다 믿음은 없고 불평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만 따로 미웠을까요? 아니거든요. 납달이든 단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손이에요. 기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지역을 뽑았으니 블레셋을 몰아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한 컴플렉스가 커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 때도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직선거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을 피하다 만난 게 바로 홍해를 만난 것이거든요.
단지파들은 믿음이 이미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단지파 블레셋 지역이니까 남쪽이잖아요.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어요. 왜? 이복 형제들 중에 친형제가 납달리야. 그래서 납달리가 제일 북쪽에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납달리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납달리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분배받은 것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만 집에 가서는 성질 낼 것 다 성질 내. 그때 사단은 묘하게 교묘하게 내게 들어옵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녀석이냐? 이래도 네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녀석이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맞아, 내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 기뻐하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혹시 성질내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사단이 그래도 네가 사랑받는 아들 맞아? 기뻐하는 자 맞아? 그러면 맞아! 맞다니까! 그러면 사단이 떠나.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요.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넘겨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돼서 썩은 냄새를 곳곳에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단지파에게 믿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을 읽는데요, 성경은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세요. 굉장히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어.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서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기서 하나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모든 지파에 인침을 주고 있는데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게 나는 너무 무서운 거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이제는 양심이 화인되어서 그냥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격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충분하게 채워줬을 때든 그 어떤 상황이든 사단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게 가장 큰 선물인 믿음을 넘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로 사는 거야. 버림받은 자로 사니 세상에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경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녀다.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붙잡고 생명 있는 자로 살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꼭 붙잡고 천군 천사가 수종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